어느 집에 부부마다 사는 방식이 좀 많이 좀 다르죠. 각자 다른데 이 부부는요, 서로 놀리기를 좋아하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과 서로 놀리면서 그걸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부부였는데, 하루는 이 부부가 길을 가는데 아내가 좀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리가 아프니까 좀 업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좀 선뜻 업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무겁지 않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겁기는 아주 가벼워. 당신은 머리에 든 게 없잖아. 이렇게 놀립니다. 아내가 한 방 먹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또 흘러서 며칠 지나고 이제 둘이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좀 다리가 아픈지 아내에게 나 좀 업어달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선뜻 업어줬어요. 남편이 이제 좀 미안하니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무겁지?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무거워. 당신은 머리가 돌이잖아. 이렇게 또 남편을 한 방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함부로 집에서 사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돌은 아니고요. 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돌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돌이 나오는데요. 버린 돌과 머릿돌이 나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버렸어요. 버린 돌이 있는데 또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버린 돌과 머릿돌이라는 두 가지 돌이 나옵니다. 이 둘 다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셨는데 또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버려진 돌이었는데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구약에 시편 118편 22절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버려진 돌이었는데 머릿돌이 되신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버려져서는 안 되는 돌이시죠. 돌로 이야기하면 버려져서는 안 되는 돌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머릿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려졌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어 버렸습니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못 박아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려져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부활하셨죠. 바로 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함께 이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바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당시엔 그랬는데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많이 버림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이렇게 취급당하시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버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괜찮지만요, 좀 눈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세계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들을 좀 보면요, 그런 나라들은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버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버려진 돌처럼 취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대 교회의 또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어떻습니까? 내게 계신 예수님이 잘 내가 모시면서, 잘 내가 섬기면서 버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안에 항상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새겨야 할 한 가지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자 이겁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버려져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지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버리지 말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맙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버리지 맙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기 쉬울까요? 언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한 가지는요,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좀 불편한 거예요. 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버려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생략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그 생략되어 있는 의미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집 짓는 이, 건축자들이죠,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요, 이 돌을 보니까 쓸모없겠어요. 버린 겁니다.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쓸모없어서 버린 돌입니다. 쓸모없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건데요. 이렇게 쓸모없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번거롭다고, 불편하다고, 자, 그렇게 버려지는 돌처럼 예수님께서 취급을 받으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키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라는 그러한 대사가 담겨있는 스키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이제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간절히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드라마 장면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앞에서 드라마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여기 자리가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이 시간 나에게 충만히 임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 칩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그 형제의 기도를 듣고는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툭툭 칩니다. 내가 여기 왔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오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에 앉으시고 이 형제가 이 예수님과 함께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막 대화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형제도 이제 예배실을 나서서 밖으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겁니다. 딱 일어나니까 예수님 일어나고 한 발 두 발 가니까 예수님 한 발 두 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형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형제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따라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또 예수님 따라 막 뛰어갑니다. 또 보니까 예수님 따라오고요. 예수님 열심히 뛰어가고 이 형제가 뛰다서다 하다가 딱 돌아서더니 예수님을 잡으면서 예수님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는 예수님을 딱 멈춰 서게 하고는 얼른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이게 그 스킷 드라마의 장면인데요. 교회 밖에서는요 예수님이 따라오시면 불편한 거예요. 또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오세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 잡아두고 세워두고는 혼자 나가서 사는 거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교회 안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버린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기가 쉽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자.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면서 예수님 동행하시고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시는 거 불편하고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막 쓸모없어 보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쌓는 것들은요 모래 위에 쌓는 것이고 돌, 반석 위에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쌓아져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쌓여지는 대로 다 쌓여지고 다 걷어지고 다 상급되어지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석 위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자,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 사는 동안에 좀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기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기 원하실 때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기죠. 또 끊어야 버려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요. 이게 세상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뭐 그런 거 없이도 뭐 사는데 뭐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참 쓸모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당장의 눈앞에는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지요. 자, 그때 우리는 버리지 않는 모습, 반석 위에 쌓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언제 예수님을 버리기 쉬운가? 언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렸는가? 지금 이 버린 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에 뜨끔, 다 마음의 가책, 이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는가?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최종 판결을 받고자 끌려가시죠. 당신은 로마의 어떤 다스림,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대화해보고 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내심 아마도 예수님을 살리게 하고자 예수님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인 바라바를 끌고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바라바는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를 떠는 그런 모습,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러한 바라바를 세워놓고 또 예수님을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빌라도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곧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런데 너무나 자주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또 위배되게 또는 배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특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야 돼요. 그러한 선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감정에 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이익에 물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만족에 물어서도 안 돼요. 특히 어떤 정욕에 물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내 이익이나 또 내 감정이나 내 만족이나 또 내 유익이나 이러한 것들에 자꾸 기울어지죠.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선뜻 그냥 선택해버리는데 기도 없이 말씀에 묻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버리지 말자. 특히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또 말씀의 물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정말 다 좋은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매일매일 일상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버리는 모습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견고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굳게 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버리지 않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머릿돌로 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바로 이 버리지 않게 우리에게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일주일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중심에 모신다는 거 좀 약간 좀 어렴풋한 그런 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 생활은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기 위하여서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자 힘쓰면요, 예수님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제가 구약교회로 그렇게 좀 표현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교회 때는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동하다가 여기가 좋겠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딱 멈추게 되면 거기에 딱 이제 이동하던 장막을 딱 치고 이제 각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중심에 성막을 딱 준비합니다. 걷었던 성막을 거기다가 다 세팅을 해요, 중심에.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세 개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또 장막을 뺑둘리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자기의 장막 거처를 딱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장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이 구약교회는 살았습니다. 이게 구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절기 때만 되면 다 그 성막에 모이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힘썼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힘쓰는 모습. 이러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입니다. 그리고 막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교회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중심으로, 진짜 중심으로, 또 진짜 힘쓰면서 그렇게 성전 중심, 또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힘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가요, 구약교회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들이 말씀 그대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힘쓰는 건 아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힘쓰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면요, 힘써야 됩니다. 곧 머릿돌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버리지 말자라는 것과 함께 머릿돌로 삼아라, 머릿돌로 삼아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릿돌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도 생활하고, 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에서 생활하고 하지요. 이러한 생활들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생활들이 다 있는데, 그 생활들이 그 생활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자,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힘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열심히 사시고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시간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에 두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심에 두고자 하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에 내 삶에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지요. 우리는 좀 더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을 내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각자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삶의 모든 것은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듯이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머릿돌로 삼는 삶 꼭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려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외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머릿돌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꼭 새겨야 할 말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버리지 말자. 이게 꼭 새겨야 할 말씀인데 그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머릿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머릿돌이 되자. 우리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릿돌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머릿돌이 됩시다. 우리가 머릿돌이 됩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하자고 하니까 좀 그게 맞나 싶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같은 말씀인데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돌같이라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산돌이 되라. 우리도 머릿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면요, 내가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머릿돌이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건물에 보면요, 머릿돌은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 잠실에 보면 아주 높은 건물, 우리가 눈을 들어 보잖아요. 그렇게 잘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보일 듯 말 듯한 그 건물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 머릿돌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릿돌의 삶이고요,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히 희생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머릿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111전도 한 영혼 더 열심으로 머릿돌이 되는 삶이에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사는 삶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머릿돌의 삶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요, 전도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앞서 봤지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그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2장 5절에 이 말씀하시고 또 조금 지나가서 2장 9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 이유는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의 삶은 전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요 겸손함으로 열심히 정말 낮아짐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하고요 이렇게 머릿돌이 되면 어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머릿돌이 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정말 잘 모시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전도의 모습까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많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 많은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버림받으셔서는 안 되는데 버림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또한 살피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이 불편하고 또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또 어떤 때는 있으나 없으나 쓸모없어 보이기까지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가만히 계세요 붙들어 두고 예수님 없이 반석 위가 아닌 무너질 만한 그러한 곳에 열심히 쌓고 있는 삶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는 버리지 않아야 한다. 버리지 말자.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감정에 기울어지고 또 내 욕심에 기울어지고 내 만족에 기울어지고 무엇보다 정욕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렇게 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버리지 말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깁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시고 주님을 머릿돌 삼아서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리고 내가 머릿돌이 되어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살고 열심히 전함으로 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